새해를 맞이했던 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 중 이 상반기가 나가는 6월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아침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계절이나 이게 달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국가적으로나 이런 가정적으로나 생각나는 이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생일이든지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든지 가정을 보면 이런 이 달이 우리가 생일이다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라를 보면 이런 국가적으로도 이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날인데 바로 내일 모레가 6.25라고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 이런 비극적인 이 6.25라고 하는 이 동족 상잔의 이런 역사가 늘 되살아나는 날이 바로 다리가 이 6월달입니다. 6월달이 거의 다 가는데 우리 민족의 이러한 역사가 멈추는 이러한 그날까지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이런 이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나라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 특별히 너무 작은 나라인데 세계 열방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이런 아주 수준 있는 위대한 나라,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6.25 사변 때에 이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전쟁 중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냥 엎혀가지고 매달려가 다니느라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 전후 세대라고 할지라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사느냐 죽느냐 딱 이 두 가지 생사의 문제가 피부에 민감하게 부딪혀오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재산과 부귀 영예 이런 것들이 권세가 소중하다 해도 우리는 생명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피난길에 나섰던 겁니다. 휴전 상태인 바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이 누구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인간에게 산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살기 위해서 밤낮을 모르고 애쓰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 죽어가는 것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존재하지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굳건하게 다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를 너희들이 못했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가치 없이 허무하게 그냥 인생을 보내는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자도 이리 빼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겨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전쟁터와 같은 이런 것에서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인생은 찾아 헤매는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어떤 깊은 산속에 가면요, 신만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산삼이나 약초를 캐러 이렇게 다니는데 산골짜기를 다 뒤지며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일생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에 어떤 산삼을 캐가지고 이런 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겁니다. 미국의 개척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서부로 계속 몰려갔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서부 지방의 여러 곳에 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노다지를 발견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서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부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노다지가 쏟아질 이런 금맥을 찾아온 이런 많은 산들을, 수없는 산들을 헤매며 그 일생을 보내다가 결국은 거기서들 다 죽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 산업화의 바람이 불고 그것을 타고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시골에서 그냥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냥 시골로 나오고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공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찾아 헤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이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산삼이나 오다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헤매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위해서 살기 좋은 곳을 찾고 배우자를 찾고 그리고 직업을 찾고 꿈과 이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내 품 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9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믿을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의 명군이라고 했던 이 솔로몬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리며 살다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9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거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예수님도 언급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에 대한 이 소개가 거기에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천하 제일의 지혜에다가 그 신하들은 당대에서 가장 뛰어난 훈련받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후궁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 자, 이렇게 거창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자기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헛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만족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결코 여러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만족 없이는 참된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 만족을 찾아서 일생을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찾아다녔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아무 신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종교가 생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헤매다가 그리고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이것도 믿어보다가 저것도 믿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뭐 돌 올려놓고 이러니까 돌 믿고 그리고 뭐 그냥 나무에도 그냥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신 저신 그냥 막 믿게 된 바로 이게 이제 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세상에 아무리 방황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란 인간이 죄악으로 영적인 이 지각을 여러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인간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도록 예비하셨는데 인간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것들을 예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항상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영원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야만 이게 보이는데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지금 베풀고 있고 어떤 것을 예비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자, 이 말씀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각을 상실해버린 이런 인간은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인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바로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쓸데없는 곳에 헤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그리고 팥죽에는 메뚜기고 합니다. 다 먹고 그 다음에 전염병의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모스 4장 6절의 말씀인데 그리고는 호세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리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빨리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 그 누구에게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돌아온 자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 번째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자. 야, 너 나와 만나자. 함께하자.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모스 4장
12절 그 전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너희들이 예비해라. 준비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다 계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지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 내가 이제 다 청산하고 내가 이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 이렇게 해서 뭐 다 이러고 다 정리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끊는 게 아닙니다. 뭐 엊그제도 뭐 오고 차 타고 가다가 누군가 뭐 끊었다가 뭐 어떻고 하다가 뭐 다시 막 뭐 부인하고 뭐 대판 싸워가지고 성질 나니까 다시 피우고 다시 마셨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완벽하게 끊어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의인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의인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큰 병도 아닌데 여러분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못 망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의 죄의 질병을 여러분 치료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의 소명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80에 무슨 야망이나 꿈이 여러분 있겠어요? 자기는 이제 폐잔병이 돼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일생 동안 이루기를 그렇게 원했던 모든 야망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동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호렙산 숲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힘도 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뭐 때 되면 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으면 이 감각이 이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오지 않으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니까. 그리고 만남은 여러분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의 체험.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던 이런 그런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심령에
부딪혀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책을 읽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부딪혀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소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음 주에 꼭 하세요. 찬양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정말 1절이라도 시작하면 그냥 간절하게 진짜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가지고 한 절만 읽으세요. 진심을 담아가 한 소절만 찬양하면 성령이 확 나를 사로잡아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배가 말씀이 다 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복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만나야 회복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회복에 대한 이란 말씀인데 어떻게 회복해 주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다 쓰러져 있던 것들을 다시 가꾸고 그 포도주 열매를 다시 먹고 마시고 또 다시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회복된단 말이죠. 자,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타락하고 죽어있던 영혼을 회복받게 되었는데 그의 은혜로 영생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비하면 여러분 월등하게 국방력이 강해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를 안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6.25 때는 형편없었죠. 오히려 북쪽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 보니까 베델을 찾아도 길가에 들어가도 그리고 브엘세바로 나아가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길갈, 브엘세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한 길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이 본문의 아모스 5장 6절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대한 불만과 여러분 불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잘 안 된다, 막혔다 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어두움과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 혹시나 여러분 시달리고 계신다면 평강의 왕이시고 여러분 위로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도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